역대상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성도 삼으셨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막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 찬송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와지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로 드러나고 하나로 모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나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좋은 걸 주신다, 그런 생각들로 다 모아지는 것이죠.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해놓고 그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늘 상상을 한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맞아요.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거기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구원을 합니다. 구원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원칙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구원의 법칙, 원칙을 또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만들어 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생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한 그 생각들인데 하나님의 구원 원칙은 처음부터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지를 않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구원하고 복 주고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보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한 걸 보지를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고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구원 원칙이니까 그 원칙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를 바라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님 행하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의가 되어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나와지는 게 성도인 것이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믿음 생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한 일의 근거가 아니에요. 늘 내가 행한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행한 걸 근거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 살아가는 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잘 아는 그거란 말입니다. 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행한 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행한 일에 따라서 어쩔 때 믿음이 있고 어떨 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늘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뭐 행함이 있고 선한 일을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뭔가 행함에 부족함이 있으면은 믿음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또 자기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행하심을 근거로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내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견줄 바가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고 행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난 믿음 있다, 선하다 이런 말이 나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항상 나는 날 위해 사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주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판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근거로 해서 나를 판단하면은 난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고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자기를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신이 악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가 하는 일을 선한 것으로 그렇게 늘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악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선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진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늘 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아예 달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말 때문에 이제 목사들이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따라가세요 이렇게들 교인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앞에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주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신 예수다. 이건 단지 예수님부터 호칭하게 수식어가 아니에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그렇게 어떤 호칭으로만 사용되는 수식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야, 주치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봐. 그 얘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해야 된 믿음이 아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게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것으로 나를 온전케 하지를 못해.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게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 그 다 잘라버리고 무작정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주께 맡기고 이걸 주를 바라보는 거, 주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해설한단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힘을 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것인데 결국에 육신의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예수를 이제 바라본다는 것인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를 온전케 해결해 주겠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 지금 현대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 살겠다 그것이죠. 나 살겠다. 하나님께 나 살려주세요. 그런 이제 자기 뜻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갈수록 무서워지고 병도 많아지고 사는 게 위험의 연속이죠. 괜히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고 위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위험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으로 택한 것이 교회를 나가 하나님 믿는다,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다. 그게 인간 대책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나의 대책이죠. 믿음, 그게 자기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날 위해서, 날 위해 찾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나 계실 때, 자 보세요. 나는 날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찾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한다 했을 때에 아무 조치도 없이 너 천국 가 이런 식의 구원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먼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쩌다가 범죄를 해가지고 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에는 자기들을 범죄한 인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만약 그 유다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조치가 뭐냐면은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포로되게 하는 게 징벌,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그 유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조치죠. 구원하시려고 포로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내 있던 나라를 이제 떠나서 포로되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희망과 기대가 싹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그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남기신 증거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구원의 증거물이 절망이. 그러니까 이 절망이 구원의 증거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예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뭔가 좀 비스무리한 것도 없어요. 아예 달라버려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물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구원받은 건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증거는 점점 내가 선하게 달라지는 거, 뭐 성화 이런 거죠. 선하게 달라지는 거, 믿음이 좋아지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증거물, 이렇게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남기신 증거는 절망이에요. 절망을 구원의 증거물로 남겨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그 절망의 구원의 증거물 남겨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신자는, 절망이 있는 신자는 뭔가 할 수 있다 하자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왜 절망이어야 되는가? 그 3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져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건져내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가지고 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인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은 나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난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내 영광을 더 높이게 하려고 한다.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그런데 믿음을 내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구원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주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믿어 구원받았어, 내 영광을 높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믿음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뭐냐면 절망을 남기시는 거예요. 네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죠. 네가 믿는다고 네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절망을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남기시는 것이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뭐 믿으면 육신이 살려고 형통하 이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에는, 믿음에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뭐 아버지가 아들 교회 물려주고 분란이 있고 파벌이 있고 뭐 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그 주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죄인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무리 도덕적인 뭐합니까? 오히려 도덕적은 더 위험해요. 도덕적일 우리는 이렇게 바르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착각에. 차라리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교회가 뭐 있다고야. 실망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고 뭐 도덕적이고 바르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야 우리 교회만큼만한 교회가 없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 싸우셔야 돼요. 치고받고. 지금 싸움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바르게 되고 의인 되겠다고 설치면 돌아올 건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 되어서 바른 신자 되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심판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인자 자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밀쳐버린단 말입니다.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건 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밀쳐내는 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 33절 가보십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한 이유가 뭐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때문에 즐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게 즐겁다. 기쁨이 된다.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 이 엉터리 엉망인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시오. 막 그런 식으로 즐겁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란 말을 싫어가지고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면 심판이란 말을 심판보다 구원이란 말을 좋아해요. 심판 그래 뭔가 나도 좀 잘못하면 심판 당할 수 있다 느낌 되게 되는데 구원 그러면은 뭐 잠시라도 심판 잊어버리고 구원에 희망을 두고 구원만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천국 가는 구원이니까 구원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 심판과 구원이 각각 따로 행해지겠습니까? 함께 행해지겠습니까? 따로의 함께예요. 함께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행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재림 때까지 심판이 없는 게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심판은 나중이 아니에요. 재림 때 나중 그 심판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기 계속 펴놓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심판은 빼놓고 구원만 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심판 받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심판은 다루지를 않아야 되죠. 심판은 다루지 말고 구원만 다루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 없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신 세상에 심판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했는데 심판이 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악한데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또 3장 20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 함이라 하시니라. 자,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 이 뭐겠어요?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어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인간이 내 행위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악하다고 드러내는 빛이 싫단 말입니다. 빛이 오면 내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악하지를 않아요. 어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둠은 어둠 속에서 내 악함이 감추어지니까. 그렇게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자 예초에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 빛인 예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행한 것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가린다. 그 뜻이 그 행위가 아니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남이 보는 것, 드러나는 것,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린 행동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빛이 와도 빛으로 오지 않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성으로는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행위를 높이고 선한 것으로 드러내는 유대인 바리새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이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빛을 미워하는데 빛으로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빛으로 오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존재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인간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은 빛을 미워하고 그 가운데에서 빛을 좋아하고 빛으로 오는 자가 있다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어떤 인간도 빛을 미워하게 돼 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온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이런 물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인간들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그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빛으로 인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나겠죠. 잘 생각하세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온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그래, 빛으로 갔어요. 갔는데, 빛 좋습니다. 압수합시다. 천국 갑니다. 그게 그렇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뭐가 드러나요? 내 악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빛으로 갔을 때. 그게 순수란 말이니까, 순수라니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뭐냐면은 빛으로 인해서 내 악한 행동이 드러났을 때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내가 저주받을 심판의 존재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걸 알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가 심판의 존재문한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심판 가운데에서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지를 따르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 진리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방식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드러내고 알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행위가 네가 진리를 따르는 그 행위, 네가 너를 악한 자를 알게 된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걸 나타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야. 네게 아니고 내 거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자가 진리를 따라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자기 것 여기지 않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돌려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께 영광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우리를 구원한 이유란 말이죠. 결국 신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이구나 이게 드러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는 쓸모없는 그 행위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절망 속에서 빛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 행위예요. 그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절망에 밀어넣으시고 그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신다. 왜? 무엇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게 성경이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걸러져야 될 대상밖에 안 돼. 우리 것은. 또 그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서 사람들 자꾸 그 구절만 보고 있는데 이 사실 앞에 14, 15절 내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16절 하나 보면 안 돼요. 그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16절 뒤에 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내용이 그 16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라먹으면 안 되죠. 민수기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죽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불린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장대 위에 매단 뱀을 바라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뱀을 바라보겠어요? 뱀에 물린 자죠. 내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뱀을 바라볼 거란 말입니다. 물론 물리지 않은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겠죠. 물리지 아니해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뱀 바라보라니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장대에 매달린 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는 의미가 되려면은 내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뱀에게 물려 죽은 자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봐야죠. 그게 그 장대 뱀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린 자마다 그게 해당 사항이 돼야 돼요. 물린 자마다. 그냥 바라봐 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물렸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불린 뱀해 가지고 보내서 물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가 없이 장대 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뱀을 매달고 바라봐라 산다. 쳐다보긴 하겠죠.
쳐다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편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라오면 날 편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시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이걸 빼버리고 물린 어떤 그 귀엽고 그거 다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산다. 그게 이제 기독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도무지 뱀에 물려 죽은 자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를 바라보고 굳게 믿으면 주가 살게 한다.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주를 따르는 것도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자, 뱀에게 물려 죽은 자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가 뭘 합니까? 뭘 해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는 물린 자로 예수를 바라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 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았을 때에 그 장대 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겠습니까? 다 뱀 물린 자들 아니나요? 뱀에 물린 자예요. 근데 장대 아래의 세계는 뱀에 물린 주의 심판 아래 있는 세계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 받은 자로 주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과 심판 함께 나온단 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신 영원함이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심판에서 드러나요. 심판에서 구원했을 때 거기에 선하시며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 잡고 싹도 잘라먹으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도 그냥 내 육신 잘 되게 이게만 받아들일 뿐이지 죽은 자를 구원한 그런 선하심,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 인자 그쪽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께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심판이 동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라 보내줄게 그랬다가 나중 마지막 때가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원으로는 주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만 높일 뿐이죠.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 먼저 심판을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심판의 세계. 심판이 있는 자를 건져내신다. 그게 하나의 구원이다. 늘 이러한 그 하나의 구원의 그 방식, 원칙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에서 죄만 나온다 그러면 화를 내고 있어요. 뭐 참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인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결국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겠죠. 성도는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말씀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를 높이고 말씀을 높이는 용도로 불러낸 게 성도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높이게 되는 사람,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런 성도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성도로 쓰시려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인간을 절망의 자리까지 밀어 넣으신다.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나무도 함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선악나무도 없이 생명나무만 있다. 그러면 선악과로 인한 인간 죽음은 없겠죠. 심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없이 심판만, 생명만 누리면 인간이 좋게, 우리가 좋겠는데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은 나타나질 않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겠다는 그게 하나의 창조 뜻이에요. 그것이. 인간 구원이 창조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선악과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국에서 건져내어서 모아서 주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께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포로되게해서 조롱받고 무가치한 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가치를 드러내고 높이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얼만큼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늘 그런 길로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너의 본래 자리다.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길로 끌어가시면서 나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그런 내가 선한 일 한다 해도 이게 하는 가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알게 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긍휼을 사랑을 바라보게 만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주, 심판이 없는 긍휼 구원은 가짜입니다.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가운데 구원이 돼야 돼요. 그게 빼버린 구원은 가짜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면은 늘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신다. 그걸 아시란 말입니다. 원망 나올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킨다고 원망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짐이죠. 몰라 그렇게 합니까? 왜? 원망 나온다면 실컷 원망하시면 돼요. 자꾸 원망 안 하려고 예를 쓰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구나, 믿음 있구나, 착각에 빠지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냥 원망하세요. 원망하셔가지고 내가 지옥 갈 자고 아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원망하고 실패하는 대로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원망하는 대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건져내신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좀 험하게 합시다. 하는 짓거리라고는 원망하고 실패하고 늘 나만 좋고 나만 살아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긍휼이 나오고 선하심이 나오고 인자하심이 나와요. 그러면 자랑은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하라고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교회고 말이죠. 교회는 자꾸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원망하십시오.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원망하시면서 그런 내가 구원의 가치가 있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서 주의 궁유를 바라보시고 그 궁유를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라는 거죠.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증거는 절망이다. 자기 일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의 증거는 예수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모르는 거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절망 가운데 주를 아는 것. 그걸 믿음이란 말은 한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사람들은. 늘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드러내면서 이래도 네가 믿겠다고 해볼래?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렇게 끌어가시면서 주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뭐 별짓 다 해도 2억을 헌금해도 다 쓸모없는 것들밖에 안 돼요. 헌금 2억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들은 게 있어 그렇습니다. 들은 게 있어요. 은속계 누가 2억에 헌금이 당한 거 아니고. 지난주에 전도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고하신 교회에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강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헌금 액수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요. 기도해 주는 것이. 그러면 헌금 봉투에 액수를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가져오면 내가 기도해 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손 얹고 짧게 지나가는데 유독 한 사람은 길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왜 안 끊어 하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2억 1천만 헌금했더라고요. 봉투에 2억 1천만 헌금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2억이면 2억이 2억 1천만이 뭡니까 했더니 아들이 셋인데 한 사람은 7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1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 부흥강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궁금했어요. 이제 2억 뭐 그렇게 기도 시간 뭐 액수 때 달라진다 말이 나오니까 다른 말도 많이 했게 짚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2시간을 해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들었더니 가관입니다.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그 봉투에 X를 쓰라 그 말을 하는데 왜 X를 써야 되냐면은 그 강사가 자기는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수준 높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영권이 탁월해. 인권이 탁월해. 영권, 물권, 인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탁월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은 5만 원짜리 기도, 10만 원은 10만 원짜리 기도, 100만 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헌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억 1천만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 사람이 또 자기 영안이 밝다는 거, 영안이 있어가지고 방언기도 하면서 교인을 보면은 교인의 믿음이 다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보고 방언하고 딱 보더니 뭐 이제 권사님인가 누군가 머리에 황금 투구를 썼네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또 옆 사람은 딱 보더니 양쪽 날개가 나와 천사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보더니 빛이 한쪽만 있고 한쪽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 전도사녀 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1번 교회를 나갔다, 2번 헌금을 했다. 헌금했대요. 왜냐? 한쪽 빛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설교 들으면서 욕을 하며 들었는데 그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본다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욕을 하면서 보거든요. 제가 욕을 한 2시간 들었습니다. 2시간 아닌가 또 3일 했으니까는 6시간인가. 또 한 번은 영안이 밝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맘만 먹으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데 생중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로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뒤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걸어오시네요. 걸어오면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향해 봅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을지도 말씀합니다. 저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기 나도 하겠다 그런 것은.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만약 내가 거짓말하면은 벼락 떨어지지.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처럼 다 보겠네. 그래 제가 이 어디까지 가나 싶어가지고 되게 들었어요. 어디까지 싶어가지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이쯤 합시다.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부흥 강서 세계구나. 미처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갈 줄은 제가 몰랐죠. 설마 했는데 정말 막 나갑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답다 다르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 엉터리고 우린 바르다. 절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흥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은 인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종기를 위해서, 종기를 위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높아지는가? 복을 받고. 거기에 믿음 동원하고 예수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자로 드러나는 그 길로 이끌 받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쓸모없는 자인가, 가점자인가, 이게 드러나는 그 길로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려고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국 가운데 건져내서 실패만 있는 그 내가 무가치하다고 드러내면서 끌어가신다. 그렇게 끌어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드러나지면 된단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 그렇게 드러나지면서 주의 주 대신만 높여지는 그 길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 길로 끌어가시려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성도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의 주 대심 이것만 생각하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밖에 없습니다. 무가치함 가운데에서 주가 하신 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여지는 도구로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